노벨 문학상의 41번째 수상자였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유명한 문장은 바로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라는 그런 글귀죠. 정확하게 인용을 하자면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라는 말인데요. 이 문장 뒤에는 이런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그 알은 세계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세계는 파괴해야 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 새는 알을 깨야 나온다.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라는 문구는 이 데미안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었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알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이라는 그 속에만 갇혀 살기도 하고요. 전통과 편견 속에서만 갇혀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집착 속에만 갇혀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만 갇혀 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만 갇혀 살기도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속에만 갇혀 살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알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알 속에만 갇혀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편안한 안정감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사람은 자기만의 해석과 사고방식이 강화되면서 왜곡된 시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도 있고 알을 깨고 나온 그 세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긍정적인 득보다는 부정적인 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알 속에 갇혀서 그대로 머무는 것보다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나은 것일 겁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자신만의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그 자기만의 세계라는 알을 어떻게 깨고 나왔을까? 깨고 나온 후에는 어떤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걷고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때에 역시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라는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했던 감독관, 이름 모를 한 백부장입니다. 이 이름 모를 백부장은 현실 속에서의 생존이라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갇혀 살고 있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면 이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로마 군대는 군단이라는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각각의 군단에는 레가투스라고 불리는 군단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군단에는 트리부누스라고 불리는 참모격의 천부장들이 6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천부장들은 전투병력을 인솔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로마에 있는 귀족의 자제가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행정적인 업무만 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군단장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병력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휘하에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두고 전투가 벌어질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사병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보직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는
적어도 15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았고요. 연봉도 일반 사병보다 10배나 넘게 주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들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연봉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가장 위험한 그 죽을 자리에 앞장서서 싸우고 싶을까요? 아무리 전쟁터에서 15년 이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전쟁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곳이 전투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백부장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수의 백부장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을 살다 보니까 전투에서 자신이 전사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는 천부장으로 특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갇혀 살던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이라는 알 속에 갇혀서 생존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 그의 세계가 깨져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신 시간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 제6시라는 시간은 로마식의 시간 표현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새벽 6시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죠.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어서 34절과 37절을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3시와 제9시는 유대식 시간 표현이에요.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약 3시간 동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희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6시간 동안 그 위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3시간과 6시간 모두 합쳐서 총 9시간 동안 채찍질로부터 시작돼서 조롱과 멸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감독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감독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모를 백부장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독하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했고, 그의 감독하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고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감독했던 이 백부장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9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과 이 수치를 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호흡이 끊어지실 때까지의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감독자니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백부장은 처음에 예수님을 다른 죄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형을 감독하면서 그가 자신이 갇혀 살고 있던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그는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기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도 소리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옆에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보았고,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세상이 칠흑같이 되어버린 것도 목격했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시는 소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시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독하면서 백부장이 보고 들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현실이라는 자기만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백부장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갇혀있던 그 알 바깥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를 가두고 있던 이 알이 깨어지자 백부장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9절을 보시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방인이었던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볼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백부장은 이렇게 그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백부장은 언제 전투에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내가 내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 다음의 행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현실 속에서의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라는 알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 자녀들의 모습은 내 맘 같지 않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면서 우울의 깊은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혹은 반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서 마음속에 소망이 없게 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그 우리만의 세계라는 알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현실 속의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자신만의 세계라는 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백부장의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또 한 명의 인물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앞서 살펴본 이름 모를 백부장이 현실이라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던 사람이라면,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이라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그는 우선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43절에 써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에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재판하면서 종교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했던 최고의 의결기관,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관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이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명예만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죠. 요셉을 아리마대라는 동네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부자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와, 그 정도로 부자야? 이렇게 반응할 정도의 모습이 그 성경 속에 그려져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부자였는데 당시 그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이라는 알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정도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원래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일파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될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특히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성경 언어로 포보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보스는 우리말로 공포, 테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단지 요주의 인물로 찍히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테러를 당할 공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딱 지금처럼 1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쭉 가다가 횡성 가까이 갔을 때 안흥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승합차 뒤에 타고 계신 권사님들께서 갑자기 며칠 전에 TV에 저 안흥 삼거리에 있는 찐빵집이 나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찐빵집입니다. 지금 체인 좀 더 많아졌죠?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가봤더니 이제 손님은 아무도 없고 뭐 여기 TV에 나온 집이라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아주머니들께서 방에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찐빵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방의 한 구석에는 찐빵들이 막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지금 찐빵이 3시간 정도 숙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번호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 일행이 차를 타고 이제 가던 길 가서 목적지인 횡성에 가고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마쳤죠. 그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다 이제 어디 가야 되죠? 찐빵집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찐빵집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분명히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모두 손에 번호표를 하나씩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받았던 번호표가 그분들보다 빠른 번호였기 때문에 줄에 맨 뒤에 서지 않고 맨 앞으로 갔어요. 권사님들이 찐빵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집이래잖아요. TV에 나왔대잖아요. 또 횡성까지 갔잖아요. 안흥까지 갔잖아요. 나는 2박스, 나는 3박스 이렇게 주문하는데 다 합쳐보니까 15박스가 됐어요. 한 박스에 찐빵이 20개 들었습니다. 찐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옆에 서 있는데 괜시리 이렇게 줄에 서 있는 분들의 눈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찐빵이 포장돼 3박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제가 차에다 갖다 놓을게요. 또 한 박스 나왔어요. 권사님, 제가 차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13박스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줄에 서 있던 분들이 이제 짜증이 좀 나신 거죠. 갑자기 자기들이 줄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차 타고 오더니만은 아침에 번호표 받아갔다고 자기들 앞에 서가지고 찐빵을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개를 주문하니 막 눈을 막 째리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차에 가 계세요. 하도 안 해서 제가 권사님 그러니까 차에 가 계세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알 속에 갇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했던 그 두려움이라는 알이 금가고 깨지는 순간이 그에게도 일어나요. 우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볼까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치욕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 빌라도를 찾아가 그 시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43절 한 번 더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신분이 노예인 죄수,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죄수, 누가 봐도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수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신분상 예수님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둘 중에 하나죠. 로마의 반역한 죄수이거나 아니면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수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엮이기 싫어하고 오히려 발 빼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죄수와 엮이고 싶어 하겠어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죄수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다 쌓아두었어요. 실제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대놓고 드러내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주와 함께 죽으리라고 결기를 다졌던 그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동안 숨겼던 그 사실이 들통이 나든 말든, 탈로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다음 행적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다음 모습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장례에 대한 예언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그 알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두려움, 그 일에 대한 후회란 두려움, 그런 알 속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고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덜어는 옆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현관에 떡하니 붙어있는 대길교회 교패를 떼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이기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자동차 저 뒷유리창 앞에다 놓아뒀던 성경책 치워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나 목사고 장로지, 내가 주일이나 권사고 집사고 성도지, 굳이 집에서까지, 굳이 평일에서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하시는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업의 현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에 때로는 듣기 싫은, 또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의견 대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뭔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직장 동료나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나 또는 지인이나 누군가와 식사 미팅을 할 때에도 항상 그런 자리에 최상의 황금 비율로 소맥을 말아가지고 건배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분위기 깊게 나 혼자 난 콜라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마도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믿음을 지금 감추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니 세상에서 우리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이 이 믿음을 드러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니 잠깐 감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가정에서나 생업의 현장에서나 혹은 일상생활에서나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고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그 알을 깨고 나와서, 그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두려움이라는 그 알을 깨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이 자신만의 세계라는 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줄탁동시라고 정했습니다. 이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에서 줄이라는 말은 한자로 빠는 소리 줄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탁자라는 말은 한자로 쪼아댄다라는 탁자를 씁니다. 흔히 사람들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약 20일 정도가 지나면 병아리가 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병아리는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껍질을 빨기도 하고 힘없는 작은 부리로 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그렇게 빨고 쪼는 소리가 들리면 어미닭이 밖에서 알 껍질을 같이 쪼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알이 깨지는 것이고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아무리 힘껏 알을 빨고 쫀다고 해도 그 병아리의 힘만으로는 그 알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이 깨지고 그 병아리가 나오려면 반드시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아리가 빠는 줄, 어미닭이 도와주기 위해 쪼는 딱이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줄탁동시입니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병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알을 깨지 못하는 것은 계란 후라이가 되거나 삶은 달걀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는 반드시 자신을 견고하게 감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는 알,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알, 믿음의 길을 힘들게 하는 과거의 상처라는 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의심과 불확신이라는 알, 우리가 그런 알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 갇혀 살다가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에 그렇게 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현실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 모를 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알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줄탁 동시의 은혜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